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자기에 건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생활을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는 믿음 생활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성공했는지를 잘 보고 들으면서 내가 2022년에 돌아오는 이 일을 또 이 나에게 맡겨지는 이 삶의 이야기들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계획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 내려고 우리에게 지침서와 같이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주의 자녀들의 소리를 말씀으로 읽음으로 우리가 주의 앞에 도전케 되어지는 2022년에 오늘이 벌써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세상 사람들도 시무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그들이 다 새롭게 도약을 하고 새롭게 가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살아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야만이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성공의 길을 타락한 그 모습을 아담이었고 하와였고 가룟 유다였고 사울 왕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강조로라도 하나님이 회향을 시켜서 새롭게 돌이키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려고 성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찾아오듯이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셨고 또 오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모셔드리고 삭개오 같이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에 2021년에 살아온 것이 내가 잘못되게 해왔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올바른 2022년을 살겠습니다 라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결단했던 22년에는 나도 새로운 믿음 생활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너 옛사람을 드리라 이겁니다. 과거의 사람 버리라 이거지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옛사람 버려야만 새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새사람이 주인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는 오늘도 2022년에 벌써 오늘에까지도 지금까지 네가 나와 함께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보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겪어보셨던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터득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옛 아들아 번제할 양의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충 등한히 합니다. 이 원리를 너무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무슨 크게 뭐 하는 건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를 하나님은 믿음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라는 것을 성경에 남겨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겨놓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도움을 얻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행함으로 주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요셉이 성공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서도 믿음으로 고난을 견딘 요셉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채식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가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었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울분 위에 내려 아이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의 신의 대장 보디발의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요셉은 이런 일을 당했으면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눈에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된 것, 정말 이 환경 붙여준 거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교회를 아까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나오는 환경도 나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그 모든 성도들은요, 주에 매주는 안 나오도 멀리 살아도 정말 이 판교 그 먼 곳에 살아도 거기까지 예배드리러 온다는 겁니다. 판교에 살아도. 그리고 11조 생활과 감사헌금을 철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생활을 철저히 하니까 그들의 모든 정말 대한항공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먼 데 살면서도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하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임명해주고 자기를 권사님 세워주고 집사님 세워주면요,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를 계속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사 갔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입니다. 요셉은 정말 노예로 팔려가서도 믿음으로 고난을 견딘 요셉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려운 환경 누구나 다 겪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인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철저히 하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든지 성공자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일을 하십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다 전당포에다 갖다 버려봤습니다. 엿장사고 바꿔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욥은 믿음 생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이겨내는 욥의 인내를 본삼읍시다. 욥기서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 뜻대로 안 하냐 이거지요. 왜 욥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죠. 자기가 원칙이 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주시옵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일을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삶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잎에 재갈을 물려야지. 아멘. 다윗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일을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 전에 기록되게 한 것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지금 그때의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지금 읽으라고 할까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래요.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도 안 봅니다. 그러니 변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유다 민족의 멸망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낙인을 찍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에 내 상처로 인하여 내가 화가 있도다. 내 상처가 심하나 내게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 겪는 것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꼭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조금 그랬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 말씀 왜 안 봅니까? 조금만 좀 말씀대로 설명을 하면 딱딱하다 그러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달콤하게만 말해야 진정으로 알아듣고 참 어리석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와 방백들의 시기로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린 것을 기뻐하더라.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에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대하여 다니엘에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지원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에 의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었으시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칙령의 도장을 찍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분명히 이거를 어기면 자기가 감옥에 가고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생활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그저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지.
죽고 배고플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그러고 천보산이고 기도원이고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그 어려움만 당하며 쫓아다니고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왜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됩니까? 분명히 다니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 대장 되어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하는 자만 내게로 오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한번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순교하는 각오를 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저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 한 번밖에 안 살고 갑니다. 두 번도 안 살고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일에 만들어지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 사이에, 우리의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늘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왜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왜 안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자기가 예수 얘기하면 정말 잘못된다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를 얘기하면 정말 죽인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나라에 정치하는 친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법을 묘하게 만들어가지고 꼭 예배다 전에만 꼭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도록 아주 문자 자체를 그렇게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용서 안 하실 것입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음, 우리도 본받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찔림을 당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설명하는 소리만 늘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늘 하다 보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물렁물렁하고 우유처럼 그저 연한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자진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도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돌아다녔느니라.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부터 만물이 찢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다는 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살다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도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시려고 바울로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왜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이익대로만 살려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만 챙기게 되고 정말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배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읽음으로 주의 마음이 잠시나마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회상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뜻해지게 되고 뜨겁게 어지고 정말 내가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는 자는 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낭독시켜 주는 겁니다. 요한은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로와 창후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발 뒤꿈치에 때만도 못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행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찬송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영을 담은 성도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명령하시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 생활은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읽으면서 그분들의 성공한 믿음이 어떤 것이 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자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였기에 그들은 오늘날 큰 인물로 성경의 이름으로 남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 에녹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지 않고 옮기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